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로써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올 때 두 가지의 마음 가지고 항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먼저는 예언자의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기 위해서 예언자처럼 날카로운 그런 말씀, 그래서 마음이 찔리게 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과, 또 하나는 목자의 마음으로 한 주가 얼마나 힘겹게 이 땅 살아오셨을까,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 항상 두 가지를 공존합니다. 그 두 가지 마음 가지고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어쩌면 조금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종교개혁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개혁, 우리 삶에 필요한 변화, 과연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그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온 유럽에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퍼져갑니다. 이 종교개혁은 단순한 종교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 법, 문화, 예술 모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중세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근대 시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문이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개신교, 우리 역시 개신교에 있죠. 우리 교회가, 우리 광소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는지 아시나요? 어느 교단이죠? 감리교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우리는 감리교단이고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소속된 교회고, 또 우리 감리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천주교를 제외한 다른 이 교회들을 다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이 종교개혁은요, 우리 개신교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여러 가지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먼저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큰 어려움을 먼저 겪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어느 정도로 박해하냐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요, 당시 교회는 그런 로마의 온갖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지하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심지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 내던지는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교의 시간, 박해의 시간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독교가 어떻게 되느냐, 유럽 땅에, 이방인 땅에 퍼져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는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로마가 인정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더 이상 숨어서 가정이나 또는 지하 무덤, 동굴 같은 것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가요, 정말 마을 곳곳에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냥 작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이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교회는 새로운 변화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당시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서 로마의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이제 태동하게 되고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는데, 국교로 공인된 후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엔 성당이라 불렀겠죠. 그런데 이 세워진 교회, 크고 웅장해진 교회의 모습들이 생겨났지만, 역설적이게도요,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된 후의 교회의 모습은요,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점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부패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시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은요, 당시 성직자들만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서 성도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직자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고, 이 특권의식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특권층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가 뭐냐, 성직을요 돈으로 주고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성직 매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돈으로 산 성직이다 보니 그 성직자들이 얼마나 그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특권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으로 사고, 돈을 낸 만큼 자기들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기록을 보면요, 당시 로마 교황인 알렉산더 6세는요 교황이 되기도 전에, 이미 교황이 되기 전에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하면서 사생아들을 많이 낳았고요, 교황이 된 다음에도 처불두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 사회 사람들은 있었던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 사회 사람들은요,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흑사병이라는 겁니다. 흑사병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크게 한번 유럽 전체를 휩쓸고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흑사병을 통해서 가족이 죽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게 되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는데, 이때 교회가 그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면죄부를 사서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사병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면죄부를 사라, 그렇게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면죄부 판매가 아주 극성을 부린 것이 1514년부터 1517년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완성해가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럼 베드로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성당이요 8,0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당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성당, 베드로 성당이요, 이 공사 기간만 100년 가까이 된다고. 100년 가까이 되는 이 공사 기간 가운데 미켈란젤로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최고의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하고 함께 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년이나 시간 동안 교회 건축을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돈이 들어가니까 그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없는 죄까지만 만들어가지고 이거 용서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 중에서 이 교황청이 이 면죄부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신부를 뒀는데요, 그 신부 중에 하나가 테첼이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테첼이라는 신부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돈이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고 천국을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설교잖아요. 헌금할 때 그 돈이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게 되는 순간 연옥에서 벗어나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패한 이 교회가 점점 부패해지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돈만을 자꾸만 생각하는 그 부패한 그 교회를 보다 못해서 마틴 루터가 지금 종교개혁에서 95개조 반박문,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잘못되었다라고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는 그 잘못된 모습을
종교개혁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시키고 갱신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고 우리 삶에 새롭게 개혁되어야 될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모습, 개혁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서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둘은 너무나 다릅니다. 둘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어서 세리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요, 아주 자신감에 차서 세리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래서 따로 서 있는 겁니다. 세리와 따로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들과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당신들과 나는 다르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 없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따로 서서 나 자신은 토색도 불의도 간음하지 않고 금식과 헌금에도 열심이다고, 다르다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구별의식 가운데 서 있습니다. 기도하는 겸허한 자리, 기도하는 그 겸손한 자리에서도 따로 서서 난 당신들과 다르지 라는 우월감, 교만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 지금 자신의 모습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하기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 가운데서 변화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변화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세리의 모습이 아니라 저 세리와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일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좀 늦잠 자거나 또 세상에 여러 다른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니면서 교회 안 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으니 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세리보다 바리새인을 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보다 나는 자꾸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가면 혹은 커피 마실 때 기도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야, 밥 먹을 때 보니까 기도도 하지 않네. 음료수 마시면서 기도도 하지 않네. 하지만 나는 음료수 마실 때도 기도하지. 난 저 사람과 달라. 교회 일을 하시면서 교회에 자주 못 나오시는 어떤 분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 권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저렇게 핑계를 대고 빠지냐. 나는 이렇게 열심인데 난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죠. 야, 집사가 저렇게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지. 야, 구원받았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야지. 여러분, 제가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누가 주신 능력입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해봤자 그럼 얼마나 낫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는 괜찮다, 나는 다르다, 여러분, 이 생각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목사로 지내면서 제가 제일 경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괜찮다. 그래, 나는 적어도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말씀 가지고 다른 욕심 채우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이런 생각들에 내가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까봐 제가 끊임없이 경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강단 위에 올라오잖아요. 강단 위에 올라와 제가 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저 기도에서 앉아서 제가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격 없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감히 이 강단 위에 섭니다. 하나님, 더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모습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로 이 자리에서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손가락질 할 때 그 한 사람을 가리킬 때 손가락은 하나지만 나머지 접힌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킨다잖아요. 변화가 필요한 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교육주를 맞아서 필요한 변화, 필요한 고백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대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 장로님 따님이 시집을 갔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만 그 가정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혼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혼에 대해서 아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장로님이 딸이 이혼한 것을 계속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숨기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알려지잖아요. 교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알게 된 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란이 일어났냐? 아니, 장로 딸이 이혼했는데 계속해서 장로직을 수행하는 게 맞는가? 장로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하지만 지켜야 될 것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혼을 해라 라고 그렇게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혼한 사람의 마음을, 그 상처를 같이 부둥켜 안고 그 상처를 위로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지 않고 기회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실수하고 저도 못한 부분이 있고 죄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딱 1년 전이죠. 주일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토요일 밤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압사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아침에 딱 전해드린 그 소식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마음이 요동치고 급하게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오는 뉴스 영상을 보니까요, 사실 제가 약간의 폐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 이 장의자에 앉으면 저는 가운데에 만약에 제가 앉았는데 옆에 누군가 있으면 되게 답답해하고 불안해합니다.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도 약간의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빠져나갈 길이 확보되지 않으면 마음이 약간 답답해지고 이렇게 좀 불안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 전해지는 뉴스 영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게 깔려가지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아픈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하필 거기 가가지고, 왜 그 서양 귀신 축제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딱 1년이 되었죠. 딱 1년째입니다. 오늘이 10월 29일.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이런저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희생자 중에 그 희생자 아들이 있는 그 한 어머니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이분이요, 김현숙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 아들이 그 할로윈 축제에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큰 교회 구역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김현숙 권사님이. 근데 그 아들을 이태원 참사로 잃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기독교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조차도 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목사님에게 분향소에 한 번만 와서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라고 대답만 하고 오지 않더랍니다. 이번에 교회 나가는 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교회 나갈 수가 없더래요. 교회 나가서 좀 마음을 다스리면서 좀 웃으면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아, 이제 다 잊었구나. 그래,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웃는 게 그게 웃는 것이겠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울면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얘기 하더래요. 지금도 그렇게 청순 떨고 있으면 어떡해?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되었어. 기도해. 그럼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이분이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태원 거리에 간 게 잘못된 거라고. 서양 귀신 축제 그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죽었냐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혹시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그런 데 안 가고 나는 예배 자리에 잘 나와서 난 그런 일 안 당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그 아픔을 함께 살펴보고 그 아픔을 위로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변화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난 저들과 달라 가 아니라, 여러분, 저들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속에 있다면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헤아리고 함께 아파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바리새인과 같이 이 세대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차마 말을 할 수 없어서, 차마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종교개혁 일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 일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실 겁니다. 이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 내가 변화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바로 생각하시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그 거룩한 삶, 위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